was feeling, and the emptiness I tried so hard to hide. Though I laughed and said my life was fine without you, I was covering up the secret cries that I cried. Then one day someone told me of your mercy and the love you showed on a hill called Calvary. There you died and purchased my redemption. When you broke sin's power and set my spirit free, I'm amazed how you came through your precious life. I found life. 많은 날들 방황하며 헤매던 많은 순간, 그럼 주님 사랑 더욱 능력 있네. 주께 기도할 때 듣고 계시네. 주님처럼 나를 돌보시는 분 없네. 주님보다 가까운 분은 없네. 매일 걱정이 몰려와도 두렵지 않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 계시니
지훈 간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이 요엘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것만 보면 이렇게 요엘서가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첫째는 주님의 날, 그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죠.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소망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의 예언이 여기 나옵니다. 구약을 이루는 게 신약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결론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요엘서는 다 점을 찍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서 1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완전히 땅이 황무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씨는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버렸습니다. 곡식 창고는 비었고 그리고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또 그 두 번째 보면 강한 나라가 이웃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라는 그 원익을 많이 주셨지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선지자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온 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죠. 바벨론이라는 강한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죠. 이 소리입니다. 너희들이 깨어서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쁨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사람의 기쁨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요엘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대재앙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복된 소식은 뭐예요?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엘은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빠져있는 푹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향해서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 재앙이 오기 전에, 이런 대환난이 오기 전에 너희는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영이 아닙니까?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떨게 할지니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이제 임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그날 2절 말씀대로 그날은 그 재앙이 오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여러분들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다. 그리고 피로 얼룩진 날일 것이다. 바벨론 포로를 끌려갈 때 바벨론이 그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은 피로 얼룩진 곳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경고가 있습니다. 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복된 소식은 뭐예요?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엘은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빠져있는, 푹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향해서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가까웠으니 마음의 옷을 찢어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이 이르게 되면 일어날 일들이 일장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런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12절 말씀 그대로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닌, 그리고 내 원함이 아닌, 내 지식이 아닌 말씀으로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싸우면 약한 편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이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강하든 약하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죠. 거기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의 생각이고 너의 방법이고 너의 지식이다. 거기서 돌아서 말씀으로 와라. 이 소리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동성애가 아니죠. 어떤 성전환이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죠. 거기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앙을 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사랑이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는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니까 기분에 의해서 때때로 바빠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북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찬송을 마음으로 입으로만 소리내지 않고 부른다는 걸 전 북한에 가서 봤어요. 참 그들에게는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경에 의해서 맡겨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유가 많아서 예배를 안 드리고 있죠.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렇게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홍수를 막을 수 있습니까? 지진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물질력이 발전해도 화산 폭발을 막을 수 있습니까? 토네도를 막을 수 있습니까?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내 마음이 돌아가고 삶이 돌아가고 나의 믿음이 돌아가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돌아와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 이것만이 회복입니다. 진정한 기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니느웨 성, 그 니느웨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그 심판, 니느웨의 멸망을 취소하셨습니다. 회개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회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지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용서받는 것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아요. 그래서 회개는 구원을 받는 방의 문입니다. 모든 것에 회복되는 문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라도 금식하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주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께 돌아오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을 그때서 알게 되고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삐뚤삐뚤한 내 마음이 고든 마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정직한 마음이 됩니다. 이렇게 돌아오면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고 금식하고 애통하며 통곡하며 주님께 돌아오면, 이런 진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십니다. 내 힘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변해서 이제 빛이 됩니다. 어둠이 변해서 빛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한 금식은 주님께로 돌아서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하다가 육신의 병에, 그 질병에서 치유된 분들의 전반이 봤습니다. 정말 금식을 하게 되면 겸손해지게 됩니다. 금식을 통해서 교만하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걸 봤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종합검사가 뭡니까? 나의 모습을 그 질병의 이 병에 대해서 다 검사하는 게 종합검사죠. 그래서 금식을 할 때 나의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길을 뚫어주는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참된 나를 보게 해주시죠. 여기서부터 축복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해요. 참된 나의 모습, 연약한 나의 모습을 정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은 축복을 주시는 거죠. 물질의 노예가 되었던 나가 여러분들 세상의 정욕, 세상의 노예가, 자랑의 노예가, 그리고 생각의 노예가 되어 정작 있어야 될 나는 어디로 가버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 모습은 빈 껍데기뿐인 내 모습을 금식을 하는 가운데 정확하게 보면, 회개하는 가운데 정확하게 보면 그때서 우리는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금식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식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의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너희들은 천에 나는 달라, 따로 서서 기도하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대피교대에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은 우리에게 없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그러니까 7일, 한 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금식하며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저들은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자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식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역겨운 금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수없이 많은 말씀이 뭐야?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역겹다, 내가 토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금식은 뭐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 두 마음을 가진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몸을 깨끗이 하라. 샤워하고, 이 소리에 머리도 단장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난 금식해서 지금 이래요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금식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금식을 해야 돼요? 첫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금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만 향하는 금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러한 금식으로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기뻐 즐거워 부유한 삶이 될 것이다. 마음이 될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들을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니까 그들의 시체 냄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라도 주님께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옷을 찢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나오면 안 돼. 마음의 옷을 찢어라. 회개죠. 이것을 한국교회는 잘못해서 매주 대피기 드릴 때마다 습관적인 지난 일주일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었고, 마음도 없는, 마음을 찢지 않는 회개죠. 통곡하지 않는 회개죠. 자랑하는 회개죠.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마음의 옷을 찢어라. 참된 회개를 하라.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너희 손 옷을 찢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찢고 그랬어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이건 되풀이하고 되풀이하고 되씹어도 은혜가 됩니다.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거예요. 통해 자복하는 회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찢는 회개를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썩어져가는 마음, 세상으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시기와 질투로 꽉 찬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숨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옷들을 끼워 입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옷,
불의의 옷, 추악한 옷, 탐욕의 옷, 악의로 가득 찬 옷, 시기 질투의 옷, 불평의 옷, 분쟁의 옷, 사기와 악독과 수군수군하는 옷,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옷, 교만한 옷, 자랑의 옷 등등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 말씀하잖아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요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짓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비워지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주님의 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의 그릇을 비워야 돼요. 세상으로 가득 차워졌던 그 그릇을 깨끗이 회개로 이제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빈 그릇을 가득 채울 때, fill of Holy Spirit, 분명히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이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때, 이것을 빌보서 2장 5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럴 때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언어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샌안토니오에 있을 때인가요, SBS에 저는 방송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근데 할 수 없이 몇 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 1시간짜리 특별 쇼를 저를 위해서 맺는 게 있었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분장실에서 얼굴 분장을 지우고 있는데 그 당시 3명의 유명한 가수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선배님 인사하러 왔습니다. 한 친구는 목사님 인사하러 왔습니다. 근데 다 떠나는데 목사님 인사하러 왔습니다 한 친구만 안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안 떠나? 빨리 가. 바쁜데. 고마워. 나 같은 사람, 잊혀진 사람, 이제 흘려버린 사람을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선배님 부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 부럽습니다. 저는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땐 연약하고 사람의 냄새도 나고 쓰러지기도 하고 했습니다. 회개함으로 이 자리에 쓴 거죠. 근데 그 당시만은 제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모양이에요. 제 안에는 예수님을 그가 본 것 같아요. 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부럽다고 한 것 같아요. 태평양을 비행기 타고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형제가 선배님 부럽습니다. 지금도 귀에서 쟁쟁합니다. 그 순간 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성도에게 아픔을 줄 때도 제가 있었겠죠. 여러분들, 주님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내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믿음 생활 실패하죠. 내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성장을 못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권능이 뭔지를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는 누가 시키는 거죠. 성령이 권능이 임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일어나는 게 뭐예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고 진정 회개하면 정말 사랑이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분 아닙니까? 그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나의 주님 아닙니까?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사유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크리스찬 라이프가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인간을 구원받은 우리들을 질그릇, 정말 길거리에 시장에 흔한 그릇 질그릇으로 변하고 있고,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나 같은 연약한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 여러분들 큰 능력이 있습니까? 보배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릇은 무엇을 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릇입니다. 보석을 담은 그릇은 여러분들, 그릇이 보석이 됩니까? 보석이 빠지면 나띵입니다. 보석보다 더 값나가지 않습니다.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있는 내용물이 더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담은 그릇이 귀한 것이 되는 거죠. 그 보배를 가졌을 때만, 예수님이 진정 내 안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만 내가 여러분들 보배롭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질그릇도 주님 덕분에 영광의 몸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볼 것 같으면 나팔을 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까 찬양했던 게 그 찬양이에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것은 누구에게?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을 성경은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나의 어떤 표정, 내가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팔을 또 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적으로는 숫자적으로 부흥했지만 교회 건물은 이곳저곳에 우뚝 세워져들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입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나팔을 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웃교회 성도들을 데려오는 것, 그건 전도 아닙니다. 그건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나팔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깨요! 웨이크업, 일어나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구석구석 들리지 않는 곳이 없도록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15절부터 16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죄악의 자리에서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그 죄악의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어도 모여서 하는 정말 성도의 그룹이 있고, 그리고 세상적인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죄악의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나팔수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나팔을 불어야 해요? 잘 때와 깰 때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해야 할 때와 또 전진해야 될 때와
쉴 때를 알려줘야 됩니다. 멈출 때를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이 나팔을 불어 사람들이 그 영혼의 힘을 북돋아주는 나팔을 우리가 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성령의 권능으로,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타락하고 그리고 냄새나고 더러운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그립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좋습니까? 정말 부럽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이 썩어 있어요. 시체의 냄새가 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영적인 의사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료해주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직분 맡은 우리들은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으로 나팔을 불어야 돼. 나팔을 불어야 돼. 그냥 가 있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런 내가 돼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팔을 불고 성도의 삶으로 나팔을 불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삶 속에서 감당함으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 주의 사람들, 이 세상을 살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사장들에게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성도를 위해서 울고 있느냐? 성도가 너에 대해서 가십하고 너에 대해서 잘못 전하고 너를 고연히 해코지할 때 너는 화내고 그러고 상처받고 쓰러져 있지는 않느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받은 그 모든 그 아픔은 이 다음 천국에서 상급이 된다고 그랬는데 넌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오히려 내가 세상 사람들에 있어서 내가 볼 땐 너에게서 썩은 냄새가 나고 부패한 냄새가 펑펑 나는구나. 정룡아, 너 정말 성도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너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죠. 여러분들, 내가 더 많이 지체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나의 조국을 위해서, 이 미국을 위해서 울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죠. 특별히 교회죠. 교회가 바로 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관계없습니다. 지금도 전 많다고 봅니다. 왜? 목사가 성도를 알아야지. 제가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목자는 양을 안다고 그랬어요. 양은 목자를 안다고 그랬어요. 이게 교회거든요. 너 어떻게 목회하고 있느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더 많이 회개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더 가슴을 마음을 찢으면서 금식하며 통야하고 자복하고 곡하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꼭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너는 너희 삶에서, 인생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heaven bound,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너희들은 목적이 있지 않느냐? 갈 곳이 있지 않느냐? 본향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 본향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너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않느냐? 네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알지 않느냐? 천국까지 가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Coming home, coming home. 나에게 돌아오라고. 나 이제 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으라고 약속했습니다. 어디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다고 게으르라는 게 아니죠. 입만 벌리고 일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부지런한 자이죠.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돈 벌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을 비치며 역할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죠. 나의 이 상한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변화되어 장래 일을 이제 말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 장래 일을 말하고, 그리고 이상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씀, 비전을 볼 것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1절 유명한 말씀, 베드로가 사용하신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 충만함은 만민에게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에게도 원하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말씀이 풍성하다 이거예요. 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비전을 볼 것이며. 젊은이가 비전이 없으면 사는 거 아니죠. 자, 그때 내가 또 내 29절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성령 충만함을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먼저 생기는 징조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32절만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부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구원의 성취가 벌써 요엘서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자비하신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찬송에 참 이런 찬송이 많아요. 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선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이르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여러분들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Come unto me, come to me, come unto me. 나에게 오라.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 같은 자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가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최고인지 알았는데 주님을 만날 때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발견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추하고 너무 더러웠어요.
너무 아는 것도 없고 너무 연약했던 저희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제가 또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어려움이, 내 인생에 이 질고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어요. 이제 또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이건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이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도 내가 또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진다면 나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나를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삶에서 회복된 분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분들이, 인생이 달라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이게 면류관 아닙니까? 이게 보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세요. Come unto me. 너희는 나에게 오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누가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12년간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한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만 만졌는데도 즉시 치유가 됐어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에 보면 10명의 납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뛰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음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만 구원받았지만 이제라도 나에게 오라. 이제라도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겐 부족함 없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겐 부족함 없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